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추수감사 절기인데 아직까지 감사의 마음이 뜨거우시죠? 네. 딱 일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5강이고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1장 4절이고 요절은 20장 38절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거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일까 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또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20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20장 19절로 26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말씀에서 2주 전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소장농의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비유에서 주인은 소출을 내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농부들을 능욕하고 때린 그 농부들을 향해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종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비유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여겼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또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 비유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지도자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에게 덫을 놓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정탐을 보내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은 정직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말을 두려움 없이 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뜨거운 감자와 같은 핫 이슈였습니다. 주로 갈릴리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절대로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이 된 대제사장들과 역시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부여받은 헤롯 왕과 그의 정치적인 지지자들인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의 경우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중의 인기는 순식간에 사그라들 것이고 예수님은 민족주의자들에게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즉각 로마 군인의 체포 대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노코멘트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겁쟁이로 그 다음 신문 헤드라인에 나올 것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은전 하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데나리온 은전의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초상과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여사제 혹은 티베리우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인의 초상과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전에 카이사르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원문상 바치라는 표현은 되돌려 주어라, give back, return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상 아포도테 다 카이로스 카이사리, 가이사의 것은 도로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참으로 신적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국 세금을 내라는 말이니 반박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의 형상과 글을 새겨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선전하는 카이사라에게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되돌려 주라는 의미이니 또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온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사상에 기초한 법과 제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것을 거부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깊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법과 제도는 지키지만 그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요구하는 세금은 내지만 그 은전에 새겨진 생각과 사상, 곧 카이사르가 신적인 존재요 대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생각은 온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 은전을 카이사르에게 옜다, 너 다 가져와 하면서 되돌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체포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만 이거 가져가는 만큼 우리한테는 이익이다. 그 우상을 선전하는 이 은전 없애고 돌려주는 만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득이다. 이런 마음으로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신자의 삶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대화도 같습니다. 오늘날 망망대해와 같은 거대한 세력은 돈, 권력, 쾌락입니다. Money, Power, Sex입니다. 요즘 대세가 무엇입니까? 대세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은 마음껏 다 즐겨보자. 젊은이들은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불륜 및 각종 퇴폐적인 성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요즘도 아니죠.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마약하는 사람을 쿨한 사람, 멋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여학생이 담배를 쫙 캠퍼스에 이렇게 피면 신세대 여성이다. 쿨한 여자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보다 조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막 혀를 차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마약하는 청년이 쿨한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지만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신자는 죄와 쾌락이 바닷물처럼 범람하는 이 세상을 살지만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의 일부분이 바닷물에 잠기는 것은 용납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지키지만 내면에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로 33절을 보십시오. 27절로 33절은 다음 또 스토리입니다. 형제 자매 순으로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기원이 있었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대제사장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고 왜냐하면 굉장한 이권과 정치적인 권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임명했습니다. 자, 당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정치 권력과 부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이 매년 아무리 바빠도 가게 문을 닫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리고 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성전세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아무 양이나 가져오면 안 되고 성전에 그 KS를 마크를 받은 양만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또 수수료를 내고 양을 삼으로써 그 성전 대제사장에게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은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의 적대 세력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지만 오럴 트라디션, 구전으로 내려오는 권위도 성경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항해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했습니다. 또 여러 다니엘서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천사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세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부와 권세가 내 후손에게 유전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생기는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7 형제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써준 율법에 의하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수님을 부인으로 취해서 죽은 형님의 아들을 낳아준다는 게 좀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형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조상 때로부터 땅을 물려받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자기 이름으로 물려받은 땅이 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형의 아들을 낳아 주어서 그 땅이 우리 가문에서 소실되지 않도록, 또 죽은 형의 그 삶의 유산과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것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죽은 형을 위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도 좀 몸이 허약했던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밑에 동생도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수도 나중에 늙어서 죽었습니다. 자,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 21세기 과학적 관점에서는 이게 무슨 납득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당시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논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34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을 얻기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고 천사와 동등한 존재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이 세상의 삶이 똑같이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통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손쉽게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얘기하고, 또 다니엘서에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죠.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유일하게 신봉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모세오경에 그래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의 남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 누구누구의 남편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맞죠? 네, 지금부터 졸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졸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네, 맞죠? 네. 자,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죽은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호랍이라고 이야기하든지 홀로 되었다 혹은 한자어로 상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의 논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존재는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되죠. 어디를 가도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논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언뜻 이 예수님의 논리를 완전히 납득하고 수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논리를 수긍하고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납득을 못하는 우리가 더 똑똑하든지 납득을 한 사두개인들이 더 똑똑하든지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논리는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아무개의 남편이라고 자신을 칭했다면 그 아무개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신다면 그것은 그 누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성공과 최고의 명예를 맛본다 할지라도 인생 최고의 행운과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름난 명문 대학에 합격하고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이 잘 되어 큰 부를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Who are you? 하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을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누구누구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무넬리아의 하나님. 아멘. 영원한 생명은 세상 만물보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생 시절 늘 등록금과 생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마음을 들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알바도 주시고 장학금도 받게 하셔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싼 곳으로 멀리 이사가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양을 통해 여러 양도 소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젊은 날 복권을 사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복권은 길을 지나가다가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내 위로 떨어지는 것보다 당첨될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천사들과 만물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천사들 앞에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시작. 나는 무넬리아의 하나님이다. 아멘. 네. 41절로 44절을 보십시오. 41절로 44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던 이들에게 마침내 그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메시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시편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당시 문화권에서 그 후손에게 있어서 조상은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이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칭했는가? 이제 그 공세적으로 질문을 하셨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저자 누가도 궁금한 독자들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자 누가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자 누가의 의도를 따라 누가복음 남은 부분과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5절로 47절을 보십시오. 45절로 47절을 형제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와 권세와 부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1절로 4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당시 화려한 헤롯 성전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백성들에게 헌금을 많이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것을 선전하고 부자들에게 여러 특혜도 주었습니다. 그 성전 제사나 예배 때 VIP석을 만들어서 여기 앉도록. 자, 그런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넣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0원짜리 2장을 헌금한 것입니다. 네, 민망한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없겠죠, 아마. 저도 이제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거지도 1,000원짜리 주면 안 받는데 누가 1,000원짜리를 헌금했느냐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본문의 과부는 일주일 생활비 중에 쪼개어서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을 들여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했으나 속으로는 이 세상의 현세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에 비해 본문의 과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참된 신앙의 모델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본문의 과부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과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